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전체를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음행을 버리라, 음행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바로 분쟁의 문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음행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너 참 이 사람은 진짜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말은 이 사람 진짜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질 만큼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여기지지 않으니까 도시가 그냥 음란에 지배당하고 잠식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음란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음란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청년들 사이에 뭐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 성교육을 할 때 그냥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는 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신 임신하지 않도록 피임만 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순결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뭐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런 음란과 성적인 타락에 노출될 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란에 참으로 지배당하고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음란해져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성애가 그 도시에 막 가득할 만큼 수많은 남자 물론 남녀노소하고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참으로 동성애에게 판을 치고 동성애에 빠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는 도시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첩과 함께.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이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네 집에 들어온 이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레위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동성애 남색을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과 정욕과 참으로 탐심을 쫓아 그냥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나게 죄를 짓고 결국은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짓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간에 일어나는 참으로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음행을 버리라. 음행을 버리라. 새벽에 나누기에는 참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큰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음행의 문제였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란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분명히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답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라는 것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계모를, 아버지가 이 다음 두 번째 얻은 그 아내를, 그 아들이 아내를, 그 계모를,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로 저지르지 않는 음행,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을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참으로 자기 서모인 빌하와,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야곱의 첩인 빌하라는 여자와 함께 이 통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참으로 이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것이고, 이런 죄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죄가 있게 되었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재산 상속의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재산이 아내에게로 상속이 된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아내에게로 상속된답니다. 자식에게 상속된 것이 아니라. 만일에 친어머니면은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 재산을 나에게 주겠지만은 계모에게 그 재산이 상속됐으니까 이 재산은 자식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이 나니까 계모를 자기 안대로 취하여 버려가지고 재산까지 다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일을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계모를 취한 이 사람의 그 아버지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이니까 돈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계모를 자기 안대로 취하였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돈 많은 부자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돈 깨놨으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좀 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함부로 치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죄를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징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행의 문제만큼이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행의 죄를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 음행의 죄를 그냥 용납하고 묵인했던 이것이 교회 안에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자. 더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음행만큼이나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런 큰 음행만큼이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3절 이하에 교회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3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바울이 깊이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이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판단을 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5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음행하는 자를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을 그냥 사단에게 내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은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 바깥은 사단에게 지배당한 곳이 바로 교회 바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출교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이 음행한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고 너희가 빨리 결단하고 이 음행한 자를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이 왜 출교를 시키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영혼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이 사람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잘못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참 일정 기간 분리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라내야 될 만큼 죄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출교까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출교까지 하나,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냉혹하게 처리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음행과 죄 문제를 용납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죄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말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은 교회는 쓰나미처럼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 빵을 만들 때 넣는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이 뭔지 아시죠?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은,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확 부풀면서 굉장히 빵도 연해지고 이 풍미를 더해주는 그게 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에 전부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음행과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고 음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죄가 여러분 교회를 확산해서 잠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음행이 한번 들어오면은 참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잠식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지옥을 끌고 가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납하고 한 사람을 용납하면은 결국은 여러분 저수지의 뚝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결국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이런 치리를 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진짜 통하는 방법인가? 그런데 그때는 그만큼 교회가 순수했었고, 그렇게 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우리 안에서 적용이 안 될 만큼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훨씬 더 엄중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엄중하게 처리했냐면 죄인들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은 그냥 출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현장에서 죽일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시고 엄중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고 물건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욕심이 나서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추운 날씨, 얼마나 날씨가 추웠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투 한 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금 얼마와 은 동전 몇 개를 자기 밑에다가, 자기 집 밑에다가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되는 순간,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를 했던 것이고, 이걸 발각되는 순간 아간과 그 일족 전체를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다가 다 그냥 현장에서 심판해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두려운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출교 조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고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내가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자는 사단에게 내가 내어 주었다. 육신은 멸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참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취한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영혼도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랍니다. 차라리 눈 한 짝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건강한 채로 온전한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가든 찍어버려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랍니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죄에서 돌이킬 때 눈을 빼버릴 만큼, 그리고 손을 찍어버릴 만큼 그러한 심정 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씀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밤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먹었던 떡이 어떤 떡이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대대로 너희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 참으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이면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2000년이 아니죠, 거의 한 3000년이 훨씬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온 집안을 다 대청소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내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는 유월절이 되면은 청소 대행업체가 성황을 이룬답니다. 왜냐면 온 집안을 다 청소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예배 시간대마다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 죄를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또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아직도 막 묵은 누룩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목소리로 따라하시는데 큰 목소리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성들을 다 떼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면서 이제 9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던 것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보통 잃어버린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의 이 성경 66권 정경에 편입되지 못했지만은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한 번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되 세상에 있는 불신자까지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할 것 같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서 수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절간과 같이 참으로 산속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지만은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참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무슨 내용이 나냐면은 이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이 뭔지 아시죠? 흔히 우리말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기관장 욕하고 구역장 험담하고 그냥 누구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막 수근수근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거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 멀리 하랍니다.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이 여러분 후욕하는 자, 참으로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불만하는 자와 사귀고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도 병들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 말은 세상 불신자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너희가 왜 판단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범죄한 자는 치리에서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확산되게 하고 그리고 전염되게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판단에서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 짓는 사람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죄를 짓게 되고 나까지 죄의 기준이 무너져서 나까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사람도 이 죄 짓는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죄 짓게 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한 사람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죄 지은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말은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너희 중에서 내가 쫓아라. 내 속에서 죄짓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원수, 죄짓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내어 쫓아서 거룩하게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죄가 있음에도 회개치 않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오히려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참 무겁고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죄악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탐남과 후욕과 술 취하고 토색하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강력하게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로 말미암아 다 끌어내시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